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디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대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마아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분하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의 때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자재를 비축하고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에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을 23장부터 26장에 걸쳐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통치체계 전반적인 구조도 정비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27장에서는 다윗 왕이 어떤 제도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조금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27장의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7장에는 총 4가지의 제도가 언급되지만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군대 조직과 지파별 지도자 2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군대는 다윗이 거느린 조직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군대를 12부대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4,000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부대들이
매년 한 달씩 번갈아가며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2만 4천 명이 한 달 동안 나라를 지키면 나머지 11개의 부대의 군인들은 예비군의 개념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을 7년 정도 예비군으로 등록시킨 뒤에 제대 군인들이 각자의 생업을 살아가게 하는 중에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서 혹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예비군으로 신속하게 소속 군부대로 모여 전쟁에 임하도록 대비한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만 4천 명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한다는 것은 이방족 속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 언제 어디서나 이들에 의한 침입이 있을지 모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가운데 전차를 이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였던 것은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으로 많은 전투를 경험하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월등한 군사력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상비군 2만 4천 명의 군사력으로만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내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주변 나라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적은 규모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군대가 돌아가며 이스라엘을 방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행복과 안전이 빼앗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해 옵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며 지위로 유혹하며 명성으로 유혹합니다. 이런 것쯤은 가지고 있어야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오락을 즐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는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제대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누리기 위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월등한 군사력으로 비유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하다 말할 수 있고 안전한 평안이 깃든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전 세계를 스톱시켰던 코로나19만 생각해 보아도 돈, 권력, 지위, 명성, 오락, 미디어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어느덧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다시 행복도 안전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전과 행복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안전과 행복이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 4편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고백이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별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세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대체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장로인데 16절에서부터 24절에는 장로라는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단어 대신 지도자라고 하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중한 집권 체제를 갖추어가는 시기였음에 주목하여 이들이 다윗 왕이 각 지파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들로 각 지파가 자체적으로 지도자로 세웠던 장로와는 전혀 다른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지파 나름대로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통치 체계를 다윗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의 지도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어내려 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화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성이라 불리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전통, 관습을 존중하면서 국가 통치 질서를 조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 기준과 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출 것을 국가 권력이 강요하였고 거기에 반대를 하면 지도자의 국가 통치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후 단순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해 가도록 하시면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로 번성해 가도록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연 법칙, 통일된 질서를 주셔서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양성만을 앞세우며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또 통일성만 주장하며 다양성을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지도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회사에서든 친목 모임에서든 지도자이거나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견지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원리인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그리고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랑을 지니고 어떤 장소든 어떤 모임에든 임하여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기자는 지파별 지도자 목록에 다윗 왕 때 행하여졌던 인구조사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던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면서 20세 이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계수하지 않도록 하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치적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다윗의 그 행동에 인구 계수를 하려는 그 행동에 진노하심으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 요압은 하고 있던 인구 조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통치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가 역대 지략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여기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쥐어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들을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함과 나를 드러내는 불신앙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함으로 모자국난 주님의 손과 발의 의미를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의 지위나 권력, 물질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늘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